어느 유명 수학자가 학생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학 시험을 치르는 어느 날 그가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이미 시험지가 다 배부된 상태였습니다. 칠판에 두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갔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그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다 풀고 이제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교수님에게 이 문제는 내가 집에 가서 풀어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해요.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내내 씨름을 해요. 씨름한 결과 한 문제는 풉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한 문제는 내가 풀었는데 한 문제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싸매고 풀려고 해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각한 바람에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해서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요,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풀리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는 칠판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교수님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었겠다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어렵게 풀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까요? 물론 내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마 수두룩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풀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머리 싸매고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능력에 어림없는 그런 힘든 문제라도요, 때로는 그 답이 우리가 어렵지만 풀 수 있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푸는 답,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너무나 뜻밖의 것으로 그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풀립니다. 포기하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린다는 것은 확신해요. 왜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 번 내가 로마로 가야지 하면서 결정하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그럴 때마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 교회의 그 단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했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꿈입니다.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로마행을 바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꿈꾸는 모습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베도 함께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방법은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호송 중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해요. 이러한 소동이 벌어지자 참부장이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해서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번 재판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에서 아무리 큰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돼요.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항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오늘 그 모습이 그 출발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로 떠나는데 바울이 꿈꾸는 로마행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절대 죄인의 모습의 로마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 꿈을 바울은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죄인의 방법으로, 죄인으로 호송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갔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다른 것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 간다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겨우 사회 약자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죄인으로 호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에 갔지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요, 바울 압송하는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의 장교를 만나요. 로마 군대의 장교, 힘 있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선장을 만납니다. 또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을 때인데 그 중에는 힘이 있는 권력층도 포함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숙청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더러는 많은 사람은 다시 그 직분을 회복해서 힘이 있는 권력을 잡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쩜 100명의 힘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힘 있는 한 사람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에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탄원서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더 힘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회사의 회장 말 한마디가 더 파워가 큽니다. 수백 명을 전도하는 전도인보다 때로는 아이돌 한마디가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수백 명, 수십 명의 노동자의 그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효과를 따져보면요, 힘이 있는 그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였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아니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 택하셨을까요? 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놨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들을 감수하고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순풍의 길을 원했지 어려운 여정에 로마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보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에도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신히, 어렵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간신히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는 방법을 택하였으면 그럼 그 길만이라도 순풍의 길이길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요? 무리입니까? 그 길만이라도 죄수의 몸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간신히 어렵게라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길이 막히면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거 맞습니까? 의문 갖지 않겠어요? 지금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아닌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신다면 그 길이 순평에 돛을 달아야 되는데 왜 어렵게 가게 하십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보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그 폭풍이 지나서 섬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그를 물어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요.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길이 험난했습니다. 위험천만했습니다. 간신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손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맡겨요. 이를 통해서 비록 바울이 죄인이었지만 그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 섬에서 독사를 물렸는데 그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 한마디를 누구의 말처럼 여겼어요?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을.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가요.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존귀한 자로, 더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너무나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뭔가로 얻게 하세요. 우리를 좀 더 존귀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간신히의 여정을 우리에게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간신히의 길을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방법이 아니다고, 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목적지인 로마로 바로 가고 싶어 했지 다른 곳에 들려서 가고 싶어 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KTX를 타고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작은 역마다 쓰는 기차가 있었어요. 무슨 호예요? 비둘기호.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둘기호는 모든 간이역마다 다 서요. 그래서 아마 전주에서 그 비둘기호를 타고 서울을 간다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릴지, 하루 종일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쩜 바울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을 비둘기호를 태워서 멜리데 섬으로 내리게 한 거예요. 아마 내가 거기로 들려서 가라 그랬으면, 아니 여기가 뭔데 여기를 들려야 돼요, 나 그냥 가고 싶어요 했을 섬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쏟지 않는 그런 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쩜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강권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그가 죽지 않자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인지 그 섬의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추장 같은 사람이 그를 초대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가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서 바울이 살려줍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 길 여정 하나하나를 그냥 헛되이 그곳에 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들리게 하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관심 없는 그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둘기호로 태운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들리게 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로마행은요,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바울과 맞았던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맞고요, 나머지 방법은 다 바울과 틀린 방법이었어요. 바울과 틀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립니까? 아니면 괜찮은 방법입니까? 어때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우리는 바울의 그 로마행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내 인생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을 지금 택하셔서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 길이 아니고 이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지금 그 길을 택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데에 내 방법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 성도님들 개별마다 그 맞는 솔루션을 갖춰 가지고 믿음 2024년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에게 가장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믿음 2024년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 방법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2024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복된 존귀한 자리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